샬롬 반갑습니다. 1월 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심 3일인데 드디어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4일째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녹화 중에 있으면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서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말씀은 창조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있고, 이제 2장 4절부터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누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은 바로 2장 7절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의 흙. 어쩌면은 먼지와 같이 그렇게 아무런 쓸모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흙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각 뼈들이 붙게 되어지고 근육이 붙게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사람의 모양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코에 생기, 성령이 들어감을 통해서 큰 군대의 역사가 되어졌던 것이죠. 어쩌면은 오늘 2장 7절 말씀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어쩌면은 땅의 흙과 같지 않을까요? 먼지와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기, 생명, 성령께서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존귀한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생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바로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기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또 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 에덴은 단순히 안식하는 곳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경작해야 할 일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의 결과로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에덴 땅 가운데 함께 일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일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죠? 가장 첫 번째 계명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사실 그것이 먹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독이 있거나 어떠한 잘못되게 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이냐 순종이 아니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열매와 같은 똑같은 나무의 열매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목하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먹지 않는 권리도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이고, 그것을 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먹지 않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무엇입니까? 그 선택의 자유에는 무엇이 따르는 것이죠? 바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등부 사용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다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담에게 하와에게 어쩌면 이 첫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로봇이 아니고, 또한 그냥 그렇게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심을 말미암아 순종, 불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죠? 바로 하와,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젤이라는 뜻. 다시 말하면 돕는다는 것은요, 어떤 주가 아담이고 부가 하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함께 도와주고 함께 나가는 동력자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바로 각 동물의, 각 생물의 특징들을 보면서 그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가 지었던 이름이 바로 무엇이 되었죠? 바로 각 동물의, 각 생물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은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때의 인간의 두뇌의 모든 것은 아마 모든 100%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미개한 동물이라 미개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나은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각 동물, 각 식물, 모든 것의 각 특징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불편해 하셨죠.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내심을 통해서 그 갈빗대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아담이 깨어나자마자 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How are you?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둘이 한 몸이 되어지게 만든 거죠. 다시 말하면요, 어쩌면 아담 혼자라도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혼자 있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한 몸, 한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등부가 어쩌면은
한 몸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각자에게 각 몸들이 다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각 지체들이 있게 되어짐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 중등부의 친구들이 또한 선생님들이 또한 저와 모든 자들이 함께 되어짐을 통해서 한 몸, 한 교회의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요. 그렇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벗었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나의 치부와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는 몸. 다시 말하면 어쩌면요 서로에게 부끄러움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줄 알고 또한 서로가 인정해 주며 또한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 어쩌면 그게 창조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 눈에 어떤 친구의 또 어떤 선생님의 어떤 또 성도의 치부를 볼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또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한 그들을 서로가 그 모습 자체로 보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 중등부가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각 지체들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한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약간 보복됐네요. 첫 번째, 어쩌면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셨기에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으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넣어주심을 통해서 되어졌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 바로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교제하셨습니다. 저는 이 에덴 동산이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에덴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또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에덴 동산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제가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둘이 한 몸이 된 것이죠. 연약한 존재지만 만남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부부를 통해서 되어진 것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줌을 통해서 한 몸의 역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역사가 되어진 것이고 또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의 치부를 보면서 비난하고 또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인정해주며 다시 한번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떠셨는지요?